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93학번인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곧 이제 민주정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제 되는 때니까 좀 나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늘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위하러 많이 나가던 그때까지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자유가 어떤 것인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큰 개념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장례 예식을 가보면 유가족 분들이 참 이 고인에 대해서 참 같이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참 이렇게 빈자리가 느껴지는구나,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참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있을 때보다 이제 떠났을 때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누가 썼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인데 다윗 시대 때 보게 되면 다윗이 그들을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그 후손들이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지 않고 사실은 회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찬양대로 있었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로도 있었고, 그리고 찬양대 일원으로도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오늘 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것을 이 시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왜 이렇게 사모할까? 성전에서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사모할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그들 중에 또 상당수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고라 자손 중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도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 처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들을 살 때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른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성전 그 장막을 얼마나 이 시인이 사모하는지가 드러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시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가슴이 짠해져 옵니다.
이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애달픈 그러한 시인의 마음, 그 심정이 이 시 안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시절,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성전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왜 성전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울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던 주의 백성들,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올 여름에, 벌써 여름하니까 한참 전일 같긴 합니다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장로들과 함께 몽골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추운 2월 달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백무현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작년 겨울에 갔을 때도 그랬고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함께 간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양하는데 백면 선교사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배를 홀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몽골 아가페 병원 그 직원분들하고도 목요일 오전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그 몽골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몽골 말로 하잖아요. 몽골 말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혼자서도 한국말로 찬양하긴 하시는데, 혼자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년 연속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더불어서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 밤이지만 이 기도회에도 함께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거지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수하고 어쩌면 그 순교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날 여전히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참 이렇게 노안으로 많이 아프시고 또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수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좋아진 것 하나가 뭐냐면,
원래 예배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지만 함께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홀로 그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 그 갈증,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한 몫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그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미리 맛보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써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그 4권의 제1장 제목을,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그것을 말하면서 이 4권 1장 1절에 이렇게 또한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 제목이 교회의 필요성인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 하에서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러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제가 내일 결혼식 주례라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또 제가 선포할 텐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사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어서 사람을 나눌 수 없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쫙 올라옵니다. 이단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말하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머니에 많이 비유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지체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것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더 묻어나게 되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그 성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남녀 사이에도 그런 상황이면 상사병이 생기면 사람이 앓게 되는 것처럼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해서 그 몸이 쇠약해질 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고 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뭐 어떤 기쁜 일 있을 때도 소리를 좀 높이면서 뭐 부르짖을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슬픈 겁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슬픈 마음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슬픈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전제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대상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그렇지만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만군, 그러니까 아주 군대적인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에, 모든 강력한 군대에 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서는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라고 나오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뭐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도 눈물의 골짜기, 그런 표현이 뒤보면 나오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어렵지만 그의 상황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뭐 영적인 전투이든 또 실제 삶에서의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전투이든 이 모든 것을 싸우시고 승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하여 싸우실 분, 그리고 승리하실 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 표현이 마음이 짠한데 3절 후반절 이렇게 나오죠. 주의 제단, 성전 있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제단 옆에 참새가 집을 짓고 제비가 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도 두는 그런 보금자리가 있는데, 미물인 이 참새와 제비도 집이 있는데 제단 옆에 시인은 그 주의 제단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참새와 제비, 이 제단 옆에 있는 참새와 제비, 그 보금자리를 부러워하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참새와 제비 뭐 미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별 볼 것 없는 하찮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온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사랑교구와 은혜교구입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세워가신다. 그래서 사랑교구, 은혜교구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4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 성전이죠. 주의 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주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신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4절은 나오지만 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12절도 나옵니다.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아슈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행운이 있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성전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에서도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마음의 대로, 큰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큰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주의 집에 거하고 또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첫 번째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준비한 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세 번째 7절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더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더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더라도 화려한 집, 화려한 궁궐 이런 데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괜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좀 진작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뭔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없더라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돌이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자체로도 만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쫓겨다니는 다윗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도 가난한 상태이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이 마지막 고백, 결론은 뭐냐면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 주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참담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감, 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를 겸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이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